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큰 영광과 기쁨입니다. 오늘은 제2강 요나 이야기, 요나 선지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특별히 이 강의한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안이 있어서 함께 보면서 따라와 주시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도표는 이제 이 선지서 강의하는 동안 계속 띄어지게 될 건데요.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대기입니다. 왜 연대기입니까? 이 선지서가 어느 시점에, 어느 왕 때에, 어느 연대에 어떤 문화적 배경 가운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알아야만 이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연대기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위쪽에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BC 780년경.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치세 가운데, 여로보암 2세는요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즉위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 요나 선지자가 활약을 한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그 역사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쭉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보시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렇게 역사가 이어갑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이 왕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칼이 적혀 있는데요. 칼은 뭐라 그랬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이었던 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7대 왕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활약을 하죠. 지금은요, 남유다 왕보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 왕조가 이어가는 가운데, 자,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등장합니다. 자, 이 시점은 언제냐면요, 열왕기 하서 13장, 14장 이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 역사서 가운데서는 어디를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서 13장, 14장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전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역사를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요나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열왕기 하서
13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느 중간쯤에 빈 이 성경책 공간에 요나가 등장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역사서는 열왕기하서 13장, 14장 바로 그 어간이 여로보암 2세의 전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한 손으로는 열왕기하서 13장을 펴시고 또 오른손으로는 요나서를 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선지서는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편집이 이런 식으로 된 성경이 있긴 합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책이 몇 권 있긴 한데 제가 그것들은 나중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요나 이외에도 보시면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 요엘은 이때일 수도 있고 좀 후반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활약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는 아마샤, 아샤라,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유담 때 바로 이 비슷한 시기에는 남유다에서 미가, 이사야, 나훔 등이 활약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의 포위를 받고 역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였고요. 이 남유다의 역사는 조금 더 이어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렇게 역사가 좀 더 이어간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아시리아 뒤를 이어서 발흥했던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역사를 이해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어떤 왕 때 어떤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지 한 권 한 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자, 지난주에 이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축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뽑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축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이 말씀에 함께 물려서 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이 세계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다. 나를 떠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자,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는데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이 계명들을 내가 너에게 명한 레위기 율법,
시내산에서 준 이 언약의 말씀을 일단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살면 너희는 모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른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세계 열방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너무나 중앙에 있습니다. 위로는 유럽과 러시아가 있고요. 자, 동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아시아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중심, 남북의 중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모든 나라가 연결되는 지리적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리적 중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라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수많은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너희는 내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샘플 나라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고요. 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뒤에 있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이 요나가 외치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까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은 잘 감당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동화되는 하나님의 경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로마, 바벨론, 아수르, 아람,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에돔, 애굽, 구스, 헬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요나서는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선지서가 요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저 말 안 듣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잠깐 내버려 두고 저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니까 요나가 귀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라고요?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여러분,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당시 최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이 북쪽에서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조공을 요구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해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보시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잔인함은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이 전쟁에서 죽이는 극악무도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이 요나는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 말에 하나님이 조선시대에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저 일본 중심, 이 중심부로 가서 일본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원수 같은 나라, 불지르고 싶은 나라, 복수하고 싶은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의 파노라마를 보시면 니느웨를 위하여 소명받는 선지자, 두 번째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지자, 그리고 물고기 뱃속의 선지자, 다시 소명받는 선지자, 회개하죠. 그리고 무성의하게 니느웨에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요나의 사역이 나오고요. 결국 회개하는 니느웨, 이 성의 없이 외쳤던 이 요나의 음성에 너무나 철저하게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또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선지자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책망받는 요나 이야기가 있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요나 이야기로 이 요나서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요나의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하고 불순종했지만 결국에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했다. 이 요나는 아마도 자신의 이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이 자신의 잘못들도 있는 그대로 쓰고요. 책만 받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죠. 요나야,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느웨. 자, 니느웨가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모술. 이라크 이 모술 지역이 과거에는 니느웨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빨간 선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요,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페인의 어느 한 지역, 그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정말 싫어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외치는 요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정말로 싫어했다는 것이죠.
정말 아수르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내 눈 뜨고는 못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이 지중해의 어떤 한 한복판에서 되돌아가게 되죠. 큰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보니까 요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 배에 탔다가 이 풍랑이 일어난 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요나는 이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게 된 다음에 그 안에서 서원기도, 회개기도를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는데 고래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래 같지만 사실은 고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게 됩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루 동안 한 반나절 정도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시고 속마음은 뭐죠?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성의 없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니느웨 백성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요나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수르란 나라 그리고 니느웨란 이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했고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느 그 히브리 촌사람 요나란 선지자가 와서 뭐 확성기를 대고 광장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슥슥 지나가면서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로 회개하십시오 라는 이 메시지를 짧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의문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부시맨이 갑자기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뉴욕시가 망하게 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해서 뉴욕의 수많은 그 인구가 다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여러분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라 이클립스라는 여러분 계기 일식인데요. 바로 요나가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한 그 다음날 계기 일식이 아마 니느웨 땅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유튜브에 김명현 교수님의 이 요나서 강좌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기일식은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대낮인데 여러분 온 지구가 아니죠. 하여튼 그 일직선이 되는 그 면에 있는 그 나라들은요, 갑자기 암흑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대낮인데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서 깜깜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 외침 다음에 아마도 니느웨 그 땅에 계기일식이 일어나서 태양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우상숭배에 가득한 이 니느웨 땅에 이 요나 선지자의 회개 외침이 아마 먹혀들었을 것이다. 요나가 외쳤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그 선지자의 그 외침, 회개의 선포가 진짜였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낮이 암흑이 되어버리는 마법, 계기일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과학적으로 이 천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천체를 한번 쭉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자 보시면 BC 763년 10시 44분 오전이죠. 바로 니느웨, 바로 이때 니느웨 지방에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나가 외쳤던 때입니다. 요나가 이 회개의 선포를 외쳤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이제 이 천체학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진짜 이 시점에 이라크 지역에, 이 니느웨 지역에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요나의 선포와 함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없으니까요, 믿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국 회개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표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나와 예수님은요 정말 이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탔던 배에는요 이방인 선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언도를 내린 사람은 당시 총독 이방인 빌라도였죠. 그리고 요나는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이 성객으로 그 배에 탔고, 예수님도 히브리인, 유대인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수많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시는 그 역사, 이 가운데 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결국 던져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요나를 희생제물로 사실은 그 배에서 요나를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보호가 될 줄 그 사람들 몰랐죠. 여러분, 이 목숨을 던진 요나,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 유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바다에 던져지자 이런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유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BC 763년에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40년 후 BC 723년, 722년 이 어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AD 30년에 못 박히시고 정확히 40년 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남유다, 유다 백성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히 40년 후에 요나 시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40일. 그렇게 요나가 이 기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유비들이 요나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해 있다. 여러분, 구속사적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볼 때 많은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 PDF 파일 강의안을 보시면 성경을 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첫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나서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교훈을 주는 이야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시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두 번째는 언약적으로 봐야 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 지켜졌는가, 지켜지지 않았는가. 이런 보시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런 구약과 신약, 이 언어 자체에 약속이 있는 것이죠. 언약적으로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남은 자 사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역사를 끌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이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 구약에 있는 남은 자 사상인데요. 여러분, 언제나 이 성경은요, 전체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몇몇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과 유기, 이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가
같은 평행선상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고 승리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 요나 안에 특별히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요나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영어로는 미라클러스 사인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한번 봐라. 어떻게 볼 수 있냐? 너희가 읽고 있는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서 안에 내가 들어있다. 내가 할 사역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40절에 들고 계신데요. 우리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그 암흑 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죠. 자, 그리고 41절 보시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나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요나가 가르치고 있는 진짜 메시아가 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를 보고 그 당시 요나의 표적을 보고 이 선포를 보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와 진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사실은 요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었는데 그 당시 요나의 사역을 보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요나의 실체가 되는 나의 이 선포를 보고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 이야기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표적이었다. 우리 예수님이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하는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있는데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이 사역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섰더니 겟세마네 동산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체포된 이 것이 비유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재판받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물이 나를 둘렀고 홍포가 예수님을 덮고 있습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무덤 속에 내려가신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기도의 응답. 8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여러분, 이 은혜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9절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제사의 맹세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구원자란 뜻이 예수라는 이 단어가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이 마지막에 서명처럼 들어있는 것이죠. 이 요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있다. 어쨌든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망하기를 기다리지만 밤사이에 박넝쿨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한 이 박넝쿨을 왜 죽이십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고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 박넝쿨은요, 여러분, 실제로 박넝쿨은 아니고 아주까리입니다. 아주까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까리라고 아실 텐데요. 이 잎이 큰 이 아주까리가 박넝쿨이 되겠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이 아주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거죠. 요나야, 너는 박넝쿨을 아끼느냐? 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단다. 네가 하루 동안 너를 즐겁게 했던 박넝쿨을 아끼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 이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느냐.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는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요나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마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는데 왜 너희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픈 이 심정도 함께 전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서 스토리가 이렇게 끝이 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도 잘 보시면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3,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다시 니느웨 가는 이 동선을 이 요나의 길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큰 고래죠. 그런데 성경엔 큰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라크에 있는 모술 지역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나는요 그냥 상상 속에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실제한 인물이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나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1번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열방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불렀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요나입니다. 여러분 그 PDF 파일에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요나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온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온 열방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온 열방이었는데 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요나서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벌써 45분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1시간을 채우죠. 네, 여러분 뭐 이렇게 너무 길면은 중간중간 끊어서 이 강의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니까 여러분 길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온 열방을 향해 있었다고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요나서를 보면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지금 이 복음을 기다리는 온 열방을 향해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선교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십시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요,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선교를 하게 되는 택하신 자들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 사람만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결론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루고 전도하게 된다. 그래서요, 전도란 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된 자를 부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오라고 하는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하고 작정된 그 영혼이 교회가 됩니다. 부르신 자를 교회로 세우시는 이 전도의 역사,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럼 선교란 뭐냐? 전도는 그건데, 선교는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내셨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모든 열방,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을 향해 있다. 이것이 메시지였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요나서의 이 핵심 메시지를 가슴에 사명으로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시대 니느웨처럼
그들이 악독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데 그 어두운 그 땅 가운데 예배가 없는 그 종족 가운데 너희가 가라.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 여러분 요나서, 사도 바울, 예수님, 하나님 모두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요나 시대 땐 요나가 참 잘했다. 요나 박수 쳐주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자. 그래서 이 시대에 예배가 없는 곳은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모든 종족으로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이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약시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현재 이 전 세계 가운데 23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을 때 이 모든 민족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들 국민과 주권과 영토로 이렇게 분리가 된 이 모든 민족이 지금 이 나라를 뜻하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아닌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자, 민족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는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 그룹, 헬라어는요, 에트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종족을 의미합니다. 종족. 여러분, 종족이라는 이 작은 단위는 이 국가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아실 텐데, 중국은 한족이 90%고요. 나머지는 다 소수민족들입니다. 뭐 회족, 위구르족, 티베족, 뭐 묘족, 수많은 그 소수 민족들이 이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를 땐 그 모든 종족들도 다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국가를 명칭하는 이 민족과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미전도 종족은 이 국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39개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이 선교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현대의 국가는 왼쪽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민족, 성경이 말하는 이 헬라어 에트네란 이 종족이라고 칭할 때는 저렇게 많은 종족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평균 한 나라에 1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몇몇 나라들은요, 한 나라에 10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한국, 일본 빼고는 전부가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일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미전도 종족,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민족은 국가가 아니고요, 종족인데 이 종족은 언어 중심의 종족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소수 민족 단위. 이렇게 설명하면 편하겠네요. 우리 옛날에 그 한 지파, 예를 들면 성경으로 치면은 한 지파, 더 작게는요, 하나의 마을, 하나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10명이어도 됩니다. 많게는 뭐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작은 사람의 모임 단위가 종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의 스카유 종족은요, 인도네시아가 저기 그 수많은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죠. 호주 바로 위입니다. 여긴데, 자, 정말 이렇게 많은 이 섬들이 있는데, 이 종족과 언어가 서로 이해 못하는 종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안에 수천 개의 종족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자, 이 종족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이 수많은 종족 가운데 태어나서 이 종족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는 총 몇 개일까요? 자, 그 선교학자, 저명한 선교학자 랄프 윈터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도 정보라는 책을 10년마다 내시는 선교학계의 대부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미전도 종족이 해마다 얼마나 줄어가고 있고 몇 개의 종족이 지금 이 전 세계에 복음 받지 못한 종족이 남아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랄프 윈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9년도에는 이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11,0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그룹입니다. 뭐냐면 복음에 손이 닿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룹이, 자, 1989년도에는 11,000개 있는데 2010년, 20년 지난 2010년에는 1,500개가 남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굉장히 편만하게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통과 이 문화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발달, 이 대중교통의 발달,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로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제2위의 국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민족에게, 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게 된다.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Unreached People Group, 하나님의 손이, 복음의 손이 닿지 않은 이 종족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시간을 채우겠네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했습니다. 요나서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메시지이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사람들의 종류는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천국에서의 예배는요,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인들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미국인들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종족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 그 예배가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이 은혜를 노래하는 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이 예배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요, 모든 종족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일을 위해 BC
780년에 사역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2020년 4월 8일에 그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여러분, 원래 20분을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 됐네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졌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이번 일주일 또 올 한 해 또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제3강 아모스 이야기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긴 시간 저와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3강 아모스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먼 옛날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됨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안락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전,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비전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또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장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